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아이의 아빠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톱을 깎는 것도 잘 못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받아 들고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소중하고 정말 손발을 깨물고 싶을 만큼 그렇게 귀한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이 아이에게 하는 것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할까? 그 아버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잡고서 이렇게 손톱을 깎아주려고 했더니 너무 작으니까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손톱을 자른다는 것이 그만 아이의 살을 건드리고 만 겁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뭐 그렇게 큰 생명의 지장이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프고 쓰리겠죠. 아이는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달려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막 살폈는데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아이가 뭐 생명에 위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그 우는 아이를 보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하루 종일 자신을 자책했다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처음 이렇게 아이를 다루다 보면 그런 일 충분히 있지. 옆에서 이야기해도 전혀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아이를 정말 잘 케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정말 아이가 이렇게 다치고 아파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하루를 지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 일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큰 마음을 바라보게 되죠. 자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정말 작은 살집 하나를 집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조금만 다쳤을 뿐인데 마음에 두고 한동안 자책하는 것을 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다 공감하듯이 정말 아이가 작은 흉터 하나가 있어도 괜히 누구 잘못 같아요? 내 잘못 같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잘 케어했으면 저거 저렇게 남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왜 그럴까요? 다친 거는 자녀가 다친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온전히 부모의 잘못이라 말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마음이 쓰이고 자꾸 내 탓 같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녀가 조금이라도 다치기를 원치 않는 마음,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또 자주 들어왔음에도 익숙해져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자주 까먹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선한 것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것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불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우리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고 거기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불완전한 제물이 매번 드려지는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추악한 인간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죽을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늘 우리는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요, 어디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농담으로라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거운 일이죠. 다른 것은 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숨을 주기란 상당히 어렵죠. 내가 가진 많은 것들 중에 정말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쉬워요. 남에게는 값진 것이지만 나에게는 정말 필요가 없다. 그것도 주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것, 누구라도 나에게 다시 줄 수 없는 것,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그것을 준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목숨입니다. 우리 인간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 그 목숨의 값어치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하다가 그 구하려 도와준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친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큰 사랑의 수혜자가 바로 제자들이다 라는 것을 밝히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5절 중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건진 친구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여기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 모으실 때 주님이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해서 보기 좋아서 그들을 이 정도면 괜찮다 합격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부러울 게 없어요. 저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쓸모가 없어. 버려지고 다른 사람들 눈밖에 난 사람들, 그 죄인,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 구절을 굳이 넣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의 힘을 찾아서 나는 잘못됐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아야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런 분별함도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100%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가 뭔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사랑에 더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여겨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부르고 제자들도 늘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과 제자의 관계. 제자들이 종이어도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으로 여전히 예수님은 그 땅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거하시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친구는 그 속의 허물도 숨김없이 털어놓는 사이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하나도 숨김없이 제자들에게 충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증거하기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을 들었지만 그분이 언제 올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그분을 보고 싶고 그분께 말씀 한번 듣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렇게 되질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먹고 함께 자고 들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도 알지 못했던 메시아를 배웠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 또한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큰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고 주님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그것이 뭔지 모를 때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익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열매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인생의 열매는 조금 차이가 있죠. 사는 집이 허름해서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사는 게 그들의 삶의 열매가 됩니다. 배가 고파서 도저히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배를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은 좋은 것을 배불리 먹는 것이 인생의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의 편에서 늘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권력의 중심에 서서 있는 것이 인생의 열매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어떤 삶이 성공적이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 삶인지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다르고 또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삶의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것들로 우리의 열매를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사도로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것을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 풍성한 열매를 그들의 삶 속에서 맺을 수 있습니까? 16절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제자들이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도 상사가 저 사람이 좀 유능해 보여요. 그래서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일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누구의 잘못이죠?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길은 너희를 그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되는데 이는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까? 열매 없는 가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풍성히 열매 맺는 가지로 부르시기 위해서 불렀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주님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있고 항상 그것이 있도록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장은 증거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계속 순종하도록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져 있고 엎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욱 일하시고 지쳐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언제나 그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또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주님의 사랑이 출발점이고 모든 영적인 열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실패했다? 어차피 형제 사랑하는 거, 가족 사랑하고 나한테는 맞지가 않고 내 본성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실패한 우리를 가지고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로 사랑하기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 사랑하지 못합니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 사랑하지 못해요. 아니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격이 맞지 않은 사람이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들을 먼저 나의 잣대로 평가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16절에서 주님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면 열매가 풍성히 드러납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보죠. 우리만 가면 열매가 나타납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만일 교회에 주님은 안 계시고 우리만 있다 하면 열매는커녕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서로 싸우고 책임지고 못한다는 것 더 내 책임 아니고 저 사람 책임이다.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은 전혀 보지 않고 다 저 사람이 그렇게 시킨 거다. 저 사람이 다 이 모든 잘못을 지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든든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가지로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듯 우리도 서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눈을 가지라고 교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혼자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일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심을 믿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심지어 내가 정말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서로 사랑하기를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형제를 덮어주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족해 보이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놀림감으로 삼아요.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속으로 저 사람을 멸시하면서 무시하면서 그 사람을 내 입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족해 보이는 형제가 자매가 있다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돕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됩니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연약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껏 살아있고 교회도 주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말씀으로 힘을 주십시오. 사람의 좋은 말로 권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나 그 뜻이 변개되고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쓴다라면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그 풍성한 사랑의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